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책 380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고난을 받게 되거나 또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적인 것이고 또 지혜로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처럼 이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한 사람도 제외 없이 나름대로 어떤 고난이나 또는 어려움을 감당하며 인생의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극복해야 되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되는 다양한 고난 중에서 우리처럼 믿는 신자들만이 감당해야 되는 특별한 고난이 있습니다. 신자들만이 감당해야 되는 특별한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고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는 그 믿음 때문에, 신자이기 때문에 불신자들로부터 가해지는 어떤 어려움이나 또는 고난을 만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신자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식할 줄 모르고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를 앞두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제자들을, 믿는 자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속한 자들, 주님의 택함 받은 신자들은 세상의 미움과 대적, 세상에 속한 자들로부터 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불리우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였습니다. 내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쫓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단순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를 앞두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런데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교훈하시기를 스스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죽이면서 말하기를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죽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고 핍박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적인 교훈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교훈, 이러한 주님의 교훈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죽은 말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신앙의 모양은 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서도 그러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자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이 땅 가운데 죄로 오염된 이 땅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신자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신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과 관련해서 베드로 사도는 무엇이라고 교훈하였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1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그를 받는 것이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자라 이 말씀, 이것이 영적인 진리요 영적인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것,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는 이 진리를 아는 것, 이러한 지혜를 깨닫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심령이 거듭난 사람만이 이 말이 무엇인가를 알아들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그리고 오늘날도 세상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진리로부터 벗어난 채 하나님을 섬긴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복을 약속하는, 세상적인 복을 약속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여호와의 성전에 들여다놓고 그것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착각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교훈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난받을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자라라고 분명하게 교훈하셨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자라는 걸 알고, 그래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그럴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신자답게 되는 것이요, 그런 신자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답게 되는 것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영광교회가 바로 그러한 성도들로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자라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삶의 처소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신앙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당시의 신자들이 불신자들과 관계 속에서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는 말씀으로 신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훈하기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이렇게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이 그것이 신자로서 합당하고 지혜로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부터 16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교훈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부터 16절 상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거룩하게 하고이고 다른 하나는 준비하되라는 말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신자가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될 태도,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될 반응을 말하는 것이고, 준비한다라는 것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신자들이 사람들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와 반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먼저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을 하면 그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불신자들과는 달리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신자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과는 다른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거룩하게 하라라는 것은 행실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희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15절 상반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는 이 말씀을 직역하면 너희 마음 안에서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음 안에서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한다, 이런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심을 마음으로부터 인정하고 고백하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하여 보내신 그리스도, 주님이시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너희 마음 안에 그것을 참으로 인식하고 고백하라,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마음 안에서 거룩하게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오늘 15절 상반절의 말씀인 것처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이 사람은 무엇을 고백하게 되겠습니까?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마음 안에서 거룩하게 하는 사람은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는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나는 나의 주님 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있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 되심을, 주인 되심을 마음속 깊이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신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4절 하반절에 권면하고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고 근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두려움이나 근심이라는 것은 그것은 누가 하는 것인가 하면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어떤 상황이나 형편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근심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근심하거나 두려워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믿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을 것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힘을 강하게 갖고 있는 적이 공격하고 오게 되면 두려워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적이 공격해 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강한 힘이 있는 적이 공격하여 온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분이 나를 돕고 나를 지키고 있다면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근심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더라도 재물이 풍부하신 분이 나의 필요를 따라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근심이라는 것은 그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 자체 때문에 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고 실상은 믿을 구석이 없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내 인생의 발걸음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진정으로 참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두려움을 이기고 근심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자들에게는 신실하고 전능하신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당시 고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라. 그들이 곧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주님을 따르는 자제자들, 주님을 주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늘에 오르신 죽음에서 부활 승천하사 하늘에 오르신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은 너희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로부터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죠.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무엇인가를 맛보게 될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근심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아람 왕은 이 엘리사를 잡고자 한밤중에 도단성으로 많은 말과 병과 군사를 급파하여서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엘리사의 사환은 두려워하며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절망하며 탄식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그는 두려움 가운데 탄식하는 사원에게 대답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교훈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 사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께서는 그 사원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원이 눈이 뜨여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처럼 눈이 뜨여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 지키고 있는 것을 본 이 사원은 계속해서 두려워했겠습니까? 그의 마음 안에 있던 그 군사와 그 병거를 보며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과 근심은 봄 눈 녹듯이 녹아버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외적인 상황이 많은 군사와 병거가 자신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이고자 하는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두려워하고 근심할 만한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주님, 모든 것을 거룩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며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다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게 되면 그렇다면 그 두려움과 근심으로부터 해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6장 3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신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엇보다 먼저 그 상황, 외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어려움 그 자체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인식하고 고백함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두 번째로 교훈하고 있는 내용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1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개 고난을 받게 되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고난을 받게 되면 내게 고난을 가하는 자들에 대해서 갚고자 하는 마음 생기가 매우 쉽고 그들을 원망하거나 비방하고자 하는 마음 생기기가 매우 쉽습니다. 고난을 가하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갚아서 공의를 세우고자 그래야 마음이 시원한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어떻게 됩니까? 똥 묻은 개와 싸우면 어떻게 되죠? 자신도 똥이 묻고 마는 것이죠. 똥 묻은 개와 싸우면 자신도 똥이 묻는 것처럼 악한 자들과 대적하여 싸우면 악을 행하기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는 신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적 태도라라고 교훈했습니까? 이미 우리가 살펴본 9절에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것이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아마 많은 성도들이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불신앙의 상사들에게 폭언을 듣게 되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게 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믿음으로 사는 신자는 어떻게 합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냐고 도리어 복을 비는 것입니다. 힘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되어서 만일 그 직장 상사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사과하고 변하게 되면 좋지만 그러나 대개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라 동물의 세계와 마찬가지라 힘 있다라고 생각되어 지금 힘없는 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착취하는 것이죠. 오히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면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악을 또한 더 하여 행하고 욕을 더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당하는 심자 입장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비방하고 싶은 마음도 강하게 생기게 되겠지만 그래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또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근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하늘의 하나님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사람들이 보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뭔가 좀 이상하구나. 아니 너는 참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생각하며 물어볼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도대체 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기에 그렇게 행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을 받는 것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신앙적인,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신자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자기 욕심을 만족시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신자들의 모습이요.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렇게 반응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신자를 바라보고 이 신자는 자신들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의 이러한 정상적인 모습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그 삶을 살고 있을 때 너희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 마음 안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만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인 줄 아는 것이죠. 그 마음에 어떤 소망이 있는 사람들만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것입니까? 신자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기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인가? 신자는 도대체 어떤 소망이 있기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것입니까? 이미 우리가 살펴본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교훈하였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교훈하였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신자들의 마음 안에 심겨져 있는 소망,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시는 거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또한 소망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증거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왜 신자들이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되는가? 왜 신자들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냐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을 비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때문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특별히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고난받게 될 때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싸움을 싸우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욕을 당하게 될 때 악한 반응을 하고 있지 않는가를 늘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선을 행하다가도 악을 행하기 쉬운 것이, 악한 반응을 하기 쉬운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인 것을 잘 아는 베드로 사도는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나머지 인생의 날 동안도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다 받게 되는 그런 고난이 있을 때 자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도록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그저 땅만 바라보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악한 마음과 스스로 교만한 심령으로 어두운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빛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주시고 또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고 감사와 또 찬송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참으로 저희들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께서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이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할 힘쓰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참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는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이름과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의 영광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가정의 모든 형편들, 삶의 형편들을 굽어 살피시고 영원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필요한 은혜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즐거움을 가지고 인생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